하는 일마다 꼬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당신은 지금 복을 짓지 않고 복만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지 않는 자, 복도 거두지 못하느니라. 지금부터 단 한 푼 없어도 복을 짓는 7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마음이 등불과 함께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전하며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도 얻지 못하는 걸까? 마치 하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세상이 내게만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원망하고 타인을 부러워하고 운명을 탓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부처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토록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을까요? 무엇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하는 족족 실패하고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 말에 그 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베풀고 싶어도 줄 것이 있어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집도 음식도 없는데 대체 뭘 베풀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재산이 없어도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나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느니라. 이 7가지를 실천하면 너에게 반드시 복이 따를 것이며 인생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보시, 즉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한시 부드러운 얼굴로 베푸는 공덕. 우리의 얼굴은 단지 생김새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느니라. 굳어있는 표정, 찌푸린 미간, 날카로운 시선은 말보다 먼저 상대에게 벽을 만듭니다. 그 얼굴을 마주한 사람은 자연스레 긴장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설령 아무런 나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얼굴빛 하나가 상대방에게 불쾌함이나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따뜻한 눈빛, 미소 머금은 얼굴, 부드러운 표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드러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옹기 하나에도 눈물이 터질 만큼 아프고도 약한 것이지요. 그럴 때 아무런 말 없이 전해지는 한 사람의 따뜻한 표정, 포근한 미소는 마치 얼어붙은 마음에 햇살을 비추는 듯한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한시, 즉 화색이 머문 얼굴로 베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손쉽고도 깊은 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물건이 없어도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얼굴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이웃에게,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가족에게 살짝 웃으며 고생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로 상대방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따뜻함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결국 세상 전체를 덮는 자비의 물결이 됩니다. 그 시작은 내 얼굴에 띄운 한 송이 미소일 뿐입니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한시의 힘이며 무형의 보시이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복 짓기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언시 말로 베푸는 자비의 공덕. 사람은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결국 말이라는 형태를 통해 밖으로 나가고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은 모두 보시이다. 곱고 부드러운 말은 귀를 거쳐 곧장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의 향기이며 품격이며 인격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말을 내뱉으며 사는 우리. 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따뜻하게 만드는 말은 과연 몇 마디나 될까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삶의 끝자락에 선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 대신 여기까지도 정말 잘했어,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는 상대의 자존감을 키우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건 틀렸잖아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 생각도 소중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단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요. 말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말은 기억이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언시를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지금 힘들어도 분명 괜찮아질 거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항상 고마워. 내 존재만으로도 충분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세상에 다시 발을 내디딜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은 보시입니다. 말은 곧 씨앗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복이라는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고 거친 말은 칼날과 같으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의 가슴에 꽃이 되어 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꽃들이 모여 세상이 더 따뜻해지기를 지금 이 순간 언시를 실천하며 자비의 물결을 넓혀보세요. 셋째, 심시 마음을 열고 베푸는 참된 보시. 진정한 베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줘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선 깊은 차원의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주는 것. 심시, 곧 마음의 보시입니다. 겉으로는 누군가에게 음식을 주고 돈을 주고 선물을 건넸을지라도 그 마음이 억지스럽고 계산적이며 진심이 없다면 그 베풀음은 오히려 공허한 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못할 상황에서도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 따뜻한 공감 하나,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보시보다도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보시의 뿌리요, 사랑은 보시의 열매이다. 즉, 정성이 없는 베풀음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고 사랑이 없는 나눔은 향기 없는 꽃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심시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함께 느껴주는 것,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내 곁에 있어 라고 말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심시입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삶에 빛이 되어줍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때로는 치료약보다 강한 힘을 지닙니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던 사람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진심 앞에서 울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따뜻함, 그 위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심시를 실천하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그 복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며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기쁨, 삶의 풍요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바로 이 세상을 밝히는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안시 눈빛으로 베푸는 연민과 자비.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수많은 감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웃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눈은 곧 마음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에는 마음이 담기니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이것이 바로 안시, 눈으로 베푸는 보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나도 존중받고 있구나,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대를 흘겨보거나 무시하는 눈빛, 혹은 무관심하게 외면하는 시선은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이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진심 어린 눈빛 한 번에 더 큰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한 어머니가 병실에서 아픈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꾹 참고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어줍니다. 그 눈빛 속엔 사랑, 안타까움, 격려, 믿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이는 그 눈빛 하나로 버틸 힘을 얻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힘든 일로 지쳐 있을 때 말없이 그저 바라봐 주는 친구의 눈빛 하나에 울음을 터뜨리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처럼 안시는 말이 필요 없는 가장 깊고 순수한 베풀림입니다. 눈으로 전하는 자비, 눈으로 건네는 사랑. 그것은 그 어떤 보시보다도 직접적으로 마음에 닿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잠시 눈을 맞춰주세요. 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낯선 이에게도 존중과 사랑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큰 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시를 실천하는 자는 세상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해가 있고 연민이 있으며 자비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에 자비를 담아주세요. 그 눈빛 하나가 누군가에겐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시 몸으로 실천하는 자비의 실천. 말로만 하는 자비는 공허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몸으로 옮겨졌을 때 비로소 그 실천이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시, 즉 몸으로 하는 보시는 손과 발을 움직여 누군가를 돕는 행동 자체가 복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것, 버스에서 어르신을 부축해 자리에 앉히는 것, 허리가 아픈 부모님을 대신해 청소나 밥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비는 가장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자비는 말보다 깊은 울림을 주느니라. 가끔은 말로 위로하기보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어주는 친구,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손길, 이런 몸의 실천은 마음을 건드리고 영혼을 위로합니다. 한 노숙인을 위해 하루에 한 번 따뜻한 국밥을 사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 말도 없이 조용히 그릇을 놓고 갔지만 노숙인은 그 따뜻한 한 그릇을 통해 세상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말이 아닌 몸의 실천, 신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신시는 삶의 어느 순간에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고달프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을 쓰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보시이며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은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행동 하나로 큰 복을 지어보세요. 몸으로 실천하는 자비, 그 길 위에 마음이 등불이 함께하겠습니다. 여섯째, 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겸손의 보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좌씨의 모습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 모습은 분명 아름답고 또 권장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좌씨는 그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차원의 자리를 내어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자리를 내어주는 것뿐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기꺼이 비워주는 태도, 한 발 물러서서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 내가 앞서기보다 남이 앞서도록 기회를 주는 겸손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좌씨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사회 속에서의 자리, 심지어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도 내가 이만큼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고집이 자리로 작용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자리라는 것이 때로는 갈등의 씨앗이 되고 고집의 뿌리가 되며 욕심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비워주는 자는 마음의 자리를 얻게 되느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아도 그 양보와 겸손 속에 진정한 존경이 깃들게 됩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꾸짖는 대신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며 기다려주는 것,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했을 때 먼저 자리를 물려주고 기회를 주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늘 강하게 주장하기보다 한 발 물러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 모든 좌씨의 실천은 상대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나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란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자리는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며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더욱 귀한 자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양보한 그 자리는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또 다른 자리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자는 결코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커지는 사람입니다. 그 넓은 품이 곧 복의 그릇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자리 하나라도 기꺼이 양보해 보세요. 그 자리가 복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곱째, 찰씨 묻지 않고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깊은 보시. 베풀매는 형식이 없습니다. 꼭 무엇을 주어야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말없이 다가가는 그 감각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비이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지막 보시, 찰씨입니다. 찰씨는 단지 돕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돕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로 꺼내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일렁이는 불안을 읽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오늘따라 말이 없고 눈빛이 흐리다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속에 담긴 사연을 느끼고 다가가야 합니다. 요즘 좀 괜찮아요? 라는 한마디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당신이 힘든 걸 알아요라는 눈빛, 이것이 바로 찰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마음을 듣는다. 말은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눈빛과 몸짓,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섬세한 울림을 듣고 알아차리고 먼저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이며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찰씨는 배려의 최고 단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큰 감동을 느끼지요. 한 친구가 슬픔을 감추려 애쓸 때, 한 어르신이 외로움을 아무렇지 않은 듯 감출 때, 한 동료가 실수를 숨기고 애써 웃을 때, 그 순간 우리가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 그저 옆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찰씨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묻지 않고도 알아주는 마음은 세상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찰씨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조용하고 섬세하며 진심만으로 가득 찬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찰씨의 실천이 모든 보시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즉, 나를 버리고 남을 온전히 바라보는 지혜와 자비가 합쳐진 최고의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주위를 바라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힘든 이들, 겉으로 웃지만 마음이 무너진 이들, 그들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 주세요. 당신의 그 배려 하나, 시선 하나, 손짓 하나가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찰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말하는 말하지 않아도 돕는 마음의 보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푼 만큼, 우리가 나눈 만큼 돌아옵니다. 화안시, 언시, 심시, 안시, 신시, 좌시, 찰시. 이 7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가난한 삶도 복된 삶으로 바뀔 것이며 어두운 삶에도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는 일이 잘 풀리는구나. 내 삶에 웃음이 늘었구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이 모든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베풀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부드러운 얼굴로 한 사람을 바라보아 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크나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길이 행복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베풀음 속에서 꽃피느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베풀매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 길 위에 마음이 등불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는 일마다 꼬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당신은 지금 복을 짓지 않고 복만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지 않는 자, 복도 거두지 못하느니라. 지금부터 단 한 푼 없어도 복을 짓는 7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마음이 등불과 함께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전하며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도 얻지 못하는 걸까? 마치 하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세상이 내게만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원망하고 타인을 부러워하고 운명을 탓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부처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토록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을까요? 무엇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하는 족족 실패하고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 말에 그 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베풀고 싶어도 줄 것이 있어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집도 음식도 없는데 대체 뭘 베풀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재산이 없어도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나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느니라. 이 7가지를 실천하면 너에게 반드시 복이 따를 것이며 인생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보시, 즉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안시 부드러운 얼굴로 베푸는 공덕. 우리의 얼굴은 단지 생김새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느니라. 굳어있는 표정, 찌푸린 미간, 날카로운 시선은 말보다 먼저 상대에게 벽을 만듭니다. 그 얼굴을 마주한 사람은 자연스레 긴장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설령 아무런 나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얼굴빛 하나가 상대방에게 불쾌함이나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따뜻한 눈빛, 미소 머금은 얼굴, 부드러운 표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드러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온기 하나에도 눈물이 터질 만큼 아프고도 약한 것이지요. 그럴 때 아무런 말 없이 전해지는 한 사람의 따뜻한 표정, 포근한 미소는 마치 얼어붙은 마음에 햇살을 비추는 듯한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한시, 즉 화색이 머문 얼굴로 베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손쉽고도 깊은 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물건이 없어도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얼굴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이웃에게,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가족에게 살짝 웃으며 고생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로 상대방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따뜻함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결국 세상 전체를 덮는 자비의 물결이 됩니다. 그 시작은 내 얼굴에 띄운 한 송이 미소일 뿐입니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한시의 힘이며 무형의 보시이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복 짓기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언시 말로 베푸는 자비의 공덕. 사람은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결국 말이라는 형태를 통해 밖으로 나가고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은 모두 보시이다. 곱고 부드러운 말은 귀를 거쳐 곧장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의 향기이며 품격이며 인격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말을 내뱉으며 사는 우리. 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따뜻하게 만드는 말은 과연 몇 마디나 될까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삶의 끝자락에 선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 대신 여기까지도 정말 잘했어,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는 상대의 자존감을 키우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건 틀렸잖아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 생각도 소중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단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요. 말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말은 기억이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언시를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지금 힘들어도 분명 괜찮아질 거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항상 고마워. 내 존재만으로도 충분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세상에 다시 발을 내디딜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은 보시입니다. 말은 곧 씨앗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복이라는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고 거친 말은 칼날과 같으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의 가슴에 꽃이 되어 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꽃들이 모여 세상이 더 따뜻해지기를 지금 이 순간 언시를 실천하며 자비의 물결을 넓혀보세요. 셋째, 심시 마음을 열고 베푸는 참된 보시.
진정한 베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줘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선 깊은 차원의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주는 것. 심시, 곧 마음의 보시입니다. 겉으로는 누군가에게 음식을 주고 돈을 주고 선물을 건넸을지라도 그 마음이 억지스럽고 계산적이며 진심이 없다면 그 베풀음은 오히려 공허한 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못할 상황에서도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 따뜻한 공감 하나,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보시보다도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보시의 뿌리요, 사랑은 보시의 열매이다. 즉, 정성이 없는 베풀음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고 사랑이 없는 나눔은 향기 없는 꽃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심시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함께 느껴주는 것,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내 곁에 있어 라고 말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심시입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삶에 빛이 되어줍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때로는 치료약보다 강한 힘을 지닙니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던 사람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진심 앞에서 울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따뜻함, 그 위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심시를 실천하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그 복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며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기쁨, 삶의 풍요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바로 이 세상을 밝히는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안시 눈빛으로 베푸는 연민과 자비.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수많은 감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웃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눈은 곧 마음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에는 마음이 담기니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이것이 바로 안시, 눈으로 베푸는 보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나도 존중받고 있구나,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대를 흘겨보거나 무시하는 눈빛, 혹은 무관심하게 외면하는 시선은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이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진심 어린 눈빛 한 번에 더 큰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한 어머니가 병실에서 아픈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꾹 참고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어줍니다. 그 눈빛 속엔 사랑, 안타까움, 격려, 믿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이는 그 눈빛 하나로 버틸 힘을 얻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힘든 일로 지쳐 있을 때 말없이 그저 바라봐 주는 친구의 눈빛 하나에 울음을 터뜨리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처럼 안시는 말이 필요 없는 가장 깊고 순수한 베풀음입니다. 눈으로 전하는 자비, 눈으로 건네는 사랑, 그것은 그 어떤 보시보다도 직접적으로 마음에 닿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잠시 눈을 맞춰주세요. 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낯선 이에게도 존중과 사랑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큰 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시를 실천하는 자는 세상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해가 있고 연민이 있으며 자비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에 자비를 담아주세요. 그 눈빛 하나가 누군가에겐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시 몸으로 실천하는 자비의 실천. 말로만 하는 자비는 공허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몸으로 옮겨졌을 때 비로소 그 실천이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시, 즉 몸으로 하는 보시는 손과 발을 움직여 누군가를 돕는 행동 자체가 복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것, 버스에서 어르신을 부축해 자리에 앉히는 것, 허리가 아픈 부모님을 대신해 청소나 밥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비는 가장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자비는 말보다 깊은 울림을 주느니라. 가끔은 말로 위로하기보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어주는 친구,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손길, 이런 몸의 실천은 마음을 건드리고 영혼을 위로합니다. 한 노숙인을 위해 하루에 한 번 따뜻한 국밥을 사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 말도 없이 조용히 그릇을 놓고 갔지만 노숙인은 그 따뜻한 한 그릇을 통해 세상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말이 아닌 몸의 실천, 신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신시는 삶의 어느 순간에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고달프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을 쓰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보시이며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은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행동 하나로 큰 복을 지어보세요. 몸으로 실천하는 자비, 그 길 위에 마음이 등불이 함께하겠습니다. 여섯째, 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겸손의 보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좌시의 모습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 모습은 분명 아름답고 또 권장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좌시는 그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차원의 자리를 내어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자리를 내어주는 것뿐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기꺼이 비워주는 태도, 한 발 물러서서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 내가 앞서기보다 남이 앞서도록 기회를 주는 겸손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좌시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사회 속에서의 자리, 심지어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도 내가 이만큼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고집이 자리로 작용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자리라는 것이 때로는 갈등의 씨앗이 되고 고집의 뿌리가 되며 욕심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비워주는 자는 마음의 자리를 얻게 되느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아도 그 양보와 겸손 속에 진정한 존경이 깃들게 됩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꾸짖는 대신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며 기다려주는 것,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했을 때 먼저 자리를 물려주고 기회를 주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늘 강하게 주장하기보다 한 발 물러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 모든 좌시의 실천은 상대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나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란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자리는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며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더욱 귀한 자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양보한 그 자리는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또 다른 자리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자는 결코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커지는 사람입니다. 그 넓은 품이 곧 복의 그릇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자리 하나라도 기꺼이 양보해 보세요. 그 자리가 복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곱째, 찰씨 묻지 않고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깊은 보시. 베풀매는 형식이 없습니다. 꼭 무엇을 주어야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말없이 다가가는 그 감각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비이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지막 보시,
찰씨입니다. 찰씨는 단지 돕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돕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로 꺼내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일렁이는 불안을 읽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오늘따라 말이 없고 눈빛이 흐리다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속에 담긴 사연을 느끼고 다가가야 합니다. 요즘 좀 괜찮아요? 라는 한마디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당신이 힘든 걸 알아요라는 눈빛. 이것이 바로 찰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마음을 듣는다. 말은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눈빛과 몸짓,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섬세한 울림을 듣고 알아차리고 먼저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이며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찰씨는 배려의 최고 단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큰 감동을 느끼지요. 한 친구가 슬픔을 감추려 애쓸 때, 한 어르신이 외로움을 아무렇지 않은 듯 감출 때, 한 동료가 실수를 숨기고 애써 웃을 때, 그 순간 우리가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 그저 옆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찰씨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묻지 않고도 알아주는 마음은 세상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찰씨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조용하고 섬세하며 진심만으로 가득 찬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찰씨의 실천이 모든 보시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즉, 나를 버리고 남을 온전히 바라보는 지혜와 자비가 합쳐진 최고의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주위를 바라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힘든 이들, 겉으로 웃지만 마음이 무너진 이들, 그들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 주세요. 당신의 그 배려 하나, 시선 하나, 손짓 하나가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찰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말하는 말하지 않아도 돕는 마음의 보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푼 만큼, 우리가 나눈 만큼 돌아옵니다. 화안시, 언시, 심시, 안시, 신시, 좌시, 찰시. 이 7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가난한 삶도 복된 삶으로 바뀔 것이며 어두운 삶에도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는 일이 잘 풀리는구나. 내 삶에 웃음이 늘었구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이 모든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베풀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부드러운 얼굴로 한 사람을 바라보아 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크나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길이 행복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베풀음 속에서 꽃피느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베풀매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 길 위에 마음이 등불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는 일마다 꼬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당신은 지금 복을 짓지 않고 복만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베풀지 않는 자, 복도 거두지 못하느니라. 지금부터 단 한 푼 없어도 복을 짓는 7가지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마음이 등불과 함께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전하며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렇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도 얻지 못하는 걸까? 마치 하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세상이
내게만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원망하고 타인을 부러워하고 운명을 탓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부처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토록 하는 일마다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을까요? 무엇을 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하는 족족 실패하고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 말에 그 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베풀고 싶어도 줄 것이 있어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집도 음식도 없는데 대체 뭘 베풀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재산이 없어도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나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느니라. 이 7가지를 실천하면 너에게 반드시 복이 따를 것이며 인생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보시, 즉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한시 부드러운 얼굴로 베푸는 공덕. 우리의 얼굴은 단지 생김새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느니라. 굳어있는 표정, 찌푸린 미간, 날카로운 시선은 말보다 먼저 상대에게 벽을 만듭니다. 그 얼굴을 마주한 사람은 자연스레 긴장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설령 아무런 나쁜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얼굴빛 하나가 상대방에게 불쾌함이나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따뜻한 눈빛, 미소 머금은 얼굴, 부드러운 표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드러내지 않지만 아주 작은 옹기 하나에도 눈물이 터질 만큼 아프고도 약한 것이지요. 그럴 때 아무런 말 없이 전해지는 한 사람의 따뜻한 표정, 포근한 미소는 마치 얼어붙은 마음에 햇살을 비추는 듯한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한시, 즉 화색이 머문 얼굴로 베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손쉽고도 깊은 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물건이 없어도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얼굴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이웃에게,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가족에게 살짝 웃으며 고생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로 상대방은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따뜻함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결국 세상 전체를 덮는 자비의 물결이 됩니다. 그 시작은 내 얼굴에 띄운 한 송이 미소일 뿐입니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한시의 힘이며 무형의 보시이자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복 짓기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언시말로 베푸는 자비의 공덕. 사람은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결국 말이라는 형태를 통해 밖으로 나가고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은 모두 보시이다. 곱고 부드러운 말은 귀를 거쳐 곧장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의 향기이며 품격이며 인격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말을 내뱉으며 사는 우리. 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따뜻하게 만드는 말은 과연 몇 마디나 될까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삶의 끝자락에 선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말 대신 여기까지도 정말 잘했어.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는 상대의 자존감을 키우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건 틀렸잖아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내 생각도 소중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단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요. 말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말은 기억이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언시를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지금 힘들어도 분명 괜찮아질 거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항상 고마워. 내 존재만으로도 충분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세상에 다시 발을 내디딜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은 보시입니다. 말은 곧 씨앗이고 그 씨앗은 반드시 복이라는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고 거친 말은 칼날과 같으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의 가슴에 꽃이 되어 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꽃들이 모여 세상이 더 따뜻해지기를. 지금 이 순간 언시를 실천하며 자비의 물결을 넓혀보세요. 셋째, 심시 마음을 열고 베푸는 참된 보시. 진정한 베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줘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선 깊은 차원의 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주는 것. 심시, 곧 마음의 보시입니다. 겉으로는 누군가에게 음식을 주고 돈을 주고 선물을 건넸을지라도 그 마음이 억지스럽고 계산적이며 진심이 없다면 그 베풀음은 오히려 공허한 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못할 상황에서도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 따뜻한 공감 하나,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보시보다도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보시의 뿌리요, 사랑은 보시의 열매이다. 즉, 정성이 없는 베풀음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고 사랑이 없는 나눔은 향기 없는 꽃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심시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함께 느껴주는 것, 어려움 속에서 내가 내 곁에 있어 라고 말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심시입니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삶에 빛이 되어줍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때로는 치료약보다 강한 힘을 지닙니다.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던 사람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진심 앞에서 울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따뜻함, 그 위로,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심시를 실천하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따르리라 하셨습니다. 그 복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며 마음의 평화와 관계의 기쁨, 삶의 풍요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바로 이 세상을 밝히는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안시 눈빛으로 베푸는 연민과 자비.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수많은 감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웃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눈은 곧 마음의 창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에는 마음이 담기니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이것이 바로 안시, 눈으로 베푸는 보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나도 존중받고 있구나
나도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상대를 흘겨보거나 무시하는 눈빛, 혹은 무관심하게 외면하는 시선은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이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진심 어린 눈빛 한 번에 더 큰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한 어머니가 병실에서 아픈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꾹 참고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어줍니다. 그 눈빛 속엔 사랑, 안타까움, 격려, 믿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아이는 그 눈빛 하나로 버틸 힘을 얻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힘든 일로 지쳐 있을 때 말없이 그저 바라봐 주는 친구의 눈빛 하나에 울음을 터뜨리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처럼 안시는 말이 필요 없는 가장 깊고 순수한 베풀미입니다. 눈으로 전하는 자비, 눈으로 건네는 사랑, 그것은 그 어떤 보시보다도 직접적으로 마음에 닿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잠시 눈을 맞춰주세요. 아이에게도, 노인에게도, 낯선 이에게도 존중과 사랑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큰 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시를 실천하는 자는 세상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해가 있고 연민이 있으며 자비가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에 자비를 담아주세요. 그 눈빛 하나가 누군가에겐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시 몸으로 실천하는 자비의 실천. 말로만 하는 자비는 공허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몸으로 옮겨졌을 때 비로소 그 실천이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시, 즉 몸으로 하는 보시는 손과 발을 움직여 누군가를 돕는 행동 자체가 복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것, 버스에서 어르신을 부축해 자리에 앉히는 것, 허리가 아픈 부모님을 대신해 청소나 밥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비는 가장 빛을 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실천하는 자비는 말보다 깊은 울림을 주느니라. 가끔은 말로 위로하기보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어주는 친구,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행동하는 손길, 이런 몸의 실천은 마음을 건드리고 영혼을 위로합니다. 한 노숙인을 위해 하루에 한 번 따뜻한 국밥을 사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 말도 없이 조용히 그릇을 놓고 갔지만 노숙인은 그 따뜻한 한 그릇을 통해 세상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말이 아닌 몸의 실천, 신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신시는 삶의 어느 순간에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고달프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을 쓰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보시이며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은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행동 하나로 큰 복을 지어보세요. 몸으로 실천하는 자비, 그 길 위에 마음이 등불이 함께하겠습니다. 여섯째, 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겸손의 보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좌시의 모습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 모습은 분명 아름답고 또 권장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좌시는 그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차원의 자리를 내어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자리를 내어주는 것뿐 아니라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기꺼이 비워주는 태도, 한 발 물러서서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 내가 앞서기보다 남이 앞서도록 기회를 주는 겸손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좌시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사회 속에서의 자리, 심지어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도 내가 이만큼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고집이 자리로 작용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자리라는 것이 때로는 갈등의 씨앗이 되고
고집의 뿌리가 되며 욕심의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비워주는 자는 마음의 자리를 얻게 되느니라.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것 같아도 그 양보와 겸손 속에 진정한 존경이 깃들게 됩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꾸짖는 대신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며 기다려주는 것, 직장에서 후배가 실수했을 때 먼저 자리를 물려주고 기회를 주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늘 강하게 주장하기보다 한 발 물러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 모든 좌시의 실천은 상대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나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란 잠시 머무는 것일 뿐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자리는 언젠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며,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더욱 귀한 자리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양보한 그 자리는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또 다른 자리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자는 결코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커지는 사람입니다. 그 넓은 품이 곧 복의 그릇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자리 하나라도 기꺼이 양보해 보세요. 그 자리가 복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일곱째, 찰씨 묻지 않고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깊은 보시. 베풀매는 형식이 없습니다. 꼭 무엇을 주어야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말없이 다가가는 그 감각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비이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지막 보시, 찰씨입니다. 찰씨는 단지 돕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돕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로 꺼내지 않아도 그 마음 속에 일렁이는 불안을 읽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오늘따라 말이 없고 눈빛이 흐리다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속에 담긴 사연을 느끼고 다가가야 합니다. 요즘 좀 괜찮아요? 라는 한마디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당신이 힘든 걸 알아요라는 눈빛, 이것이 바로 찰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마음을 듣는다. 말은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눈빛과 몸짓,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섬세한 울림을 듣고 알아차리고 먼저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이며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찰씨는 배려의 최고 단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가장 큰 감동을 느끼지요. 한 친구가 슬픔을 감추려 했을 때, 한 어르신이 외로움을 아무렇지 않은 듯 감출 때, 한 동료가 실수를 숨기고 애써 웃을 때, 그 순간 우리가 다가가 조용히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 그저 옆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찰씨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묻지 않고도 알아주는 마음은 세상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찰씨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조용하고 섬세하며 진심만으로 가득 찬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찰씨의 실천이 모든 보시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즉, 나를 버리고 남을 온전히 바라보는 지혜와 자비가 합쳐진 최고의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주위를 바라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힘든 이들, 겉으로 웃지만 마음이 무너진 이들, 그들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 주세요. 당신의 그 배려 하나, 시선 하나, 손짓 하나가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찰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말하는 말하지 않아도 돕는 마음의 보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푼 만큼, 우리가 나눈 만큼 돌아옵니다. 화한시, 언시, 심시, 안시, 신시, 좌시, 찰시, 이 7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가난한 삶도 복된 삶으로 바뀔 것이며 어두운 삶에도 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는 일이 잘 풀리는구나. 내 삶에 웃음이 늘었구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이 모든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베풀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부드러운 얼굴로 한 사람을 바라보아 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크나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길이 행복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베풀음 속에서 꽃피느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베풀음의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 길 위에 마음이 등불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를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